네, 저는 한국에 있는 안산 빛나교회, 아마 우리 은혜교회에 부흥에 2번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유재명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안산 빛나교회의 후임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우리 교회 공동회를 통해서 위임을 받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연수차, 또 어떤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또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교회에 가서 안목을 좀 넓혀와라 하는 의미에서 저를 보내주셨거든요.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교회에 가서 많은 것들을 눈에 담고 와라 하셨거든요. 처음에 와서는 내가 무엇을 담아야 될까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눈에 담아야 될 게 무엇인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4개월 동안에 저도 모르게 많이 담겨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교회의 사랑과 섬김이었어요. 그냥 그 한마디로 정의가 되더라고요. 은혜교회의 정체성이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사랑과 섬김, 헌신, 그게 제 눈에 담겨지고 제 마음에 담겨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은혜교회에 와서 내가 여기 정말 잘 왔다. 사실 처음에 여기 미국에 와서 은혜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오긴 했지만 기대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염려도 있었어요. 첫 번째 제가 받은 아내와 함께 왔거든요. 아내와 함께 와서 저희가 여기 정말 잘 왔다라고 느낀 건 저희의 숙소였어요. 저희가 여기 선교관에 머물렀거든요. 선교관 물론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저희를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 숙소에 머물게 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느낀 건 바로 그 숙소에 함께 계신 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팬데믹 때문에 또 러시아 전쟁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미국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관에 함께 했거든요. 어쩌면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그분들을 우리 교회의 전설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전설과 같은 분들, 그러니까 책에서만 만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 이 은혜교회 선교의 역사의 증인들을 저희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거. 또 그분들도 사랑과 섬김으로 저희를 얼마나 섬겨주시고 예뻐해 주시는지, 시간만 나면 저희를 앉혀놓고 저희 두 부부에게 본인의 선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처음에 고 김광신 목사님께서 가랐고 그 한마디에 순종했던 이야기,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포기했던 것,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보장된 안락한 노후, 심지어 자식까지 다 내던지고 그냥 주님의 명령 따라서 선교 현장으로 가신 이야기. 그리고 그 선교 현장이 결코 편한 곳이 아니잖아요. 강추위와 싸워야 되고 더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너무나 열악한 한국 음식은 찾아볼 수도 없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하시면서 선교하신 이야기. 심지어는 나라 말도 잘 못하고 그 나라 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나라 말 한마디도 모르는데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생겨나게 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부흥의 이야기들, 그게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 방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아내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울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우리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하면서 울고, 또 그 다음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저희를 더 감동시켰던 건 또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선교 활동을 했느냐도 감동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 열정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 끊기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한 분 선교사님은 저 러시아 그 극한의 추위 속에서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온몸에 한기가 침투를 했더라고요. 그 뜨거운 날씨에 저희 선교관에 있을 때 하루는 100도가 넘은 적이 있거든요. 바깥 날씨가. 그 날씨에도 추워서 파카를 입고 계신 거예요. 오한이 들어서.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선교지로 갈 수 있는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그걸 고민하고 그걸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고 방법을 찾고,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예를 그분만 들었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는 자다가 목에서 피가 넘어와서 몇 번이나 에머전시 상황을 맞이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이 또 일어나셔서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이분도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일을 위해 선교를 한 게 아니구나. 인생 자체가 선교에 올인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저희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감명을 줬고, 또 저희에게 그분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분들을 눈에 담을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겐 큰 축복이었어요.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처음에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저희가 와서 제일 먼저 만나뵌 평신도 분들은 인카운터에 이제 저희가 참석을 했거든요. 저는 새가족 프로그램 많이들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새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 전체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섬겨준다? 이제 목사로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니까 알잖아요. 이 정도의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지.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야, 또 이게 뭐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바빴습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이제 GTD 196기 출발했거든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네.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이미 TD를 했었어요. 약 4년 전쯤에. 그래서 TD 프로그램은 다 알고 있죠, 사실. 그런데 이 GTD 프로그램, GTD의 사실은 TD의 원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GTD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섬김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섬김의 강도가 달라요. 그리고 진심이 보였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 분 한 분의 헌신에도 놀랐지만 저희 같은 테이블에 조금 약한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저가 같이 방을 쓰는 그 룸메이트 중에서도 약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 팀 멤버분들이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 수시로 와서 그분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냥 프로그램만 진행한다 그러면 자기가 맡은 일만 하고 끝나면은 또 그럴 수 있지 할 텐데 수시로 와서 챙기고 뭐가 부족한지, 또 뭐 춥지는 않은지, 세면도구가 모자르진 않은지, 근데 그걸 챙기고 와서 도와드리고 섬겨주고 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콜롬비아 단기 선교도 다녀왔거든요.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은혜교회 등록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콜롬비아 단기 선교
가서도 그 섬김을 받습니다. 이제 잠깐 또 외람되지만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여기 와서 많은 걸 경험을 했지만 그게 저한테 큰 축복이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평신도의 입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또 부교육자로지만 목회를 해왔던 제가 언제 새가족이 되어보겠어요? 언제 일반 평신도처럼 가서 팀 멤버로 섬겨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인카운터에 가서 나도 모르게 그냥 새가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가족의 입장이 돼서 보이니까 목사로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새가족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느낌인지, 무엇에 감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콜롬비아 TD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철저하게 평신도의 입장이 되어서 같이 팀 멤버에 들어가고 뭐 이제 강의를 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그 하나의 섬김을 위해서 TD를 갔다 오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심지어 어떤 팀들은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와서 또 한숨도 못 주무시고 그 일들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이 섬김이 놀랍다. 또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내가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듯이 우리 안산빛나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 헌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 헌신을 위해서 얼마나 이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걸 주신 우리 은혜교회에게 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교회가 이런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냥 TD 그리고 뭐 인카운터,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잖아요. 팀 멤버 입장에서는. 그리고 캔디데이트 입장에서는 물론 은혜 받지만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 그래요. 사실은 한 3주, 4주 지나면 은혜가 소멸되거든요. 그런데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의 관점에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첫 번째는 기도였어요.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모이면 기도한다는 것. 뭐 다 그런 말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러는데 정말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가정교회와 함께 세클라멘테 그쪽으로 소풍을 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메트로 그 역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하는데 거기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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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곳곳에서였어요. 어디서 모이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를 모이든지 본인들의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통성으로 부르짖고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누가 보든 말든. 이게 은혜의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구나. 기도에서 나와요.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 섬긴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섬김이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엊그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섬김의 목적은 뭐냐면 이분들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분들을 섬기면 내 섬김을 받은 분들이 또 누군가를 섬겨주겠지.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임없는 선순환,
이게 은혜 교회의 능력입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물질도 정말 많이 드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소리 안 들려오고, 그리고 또 삶에 어떤 막히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지치거든요. 낭망하고. 그러면 또 이상하게 다른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이, 야, 니네 은혜교회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느냐? 라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아마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기라성 같은 많은 목회자들이 은혜교회를 방문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가셨고요. 근데 그분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은 그분들은 길어야 4일 있었고 저는 4개월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목사님들 오시면 그저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다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예배드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섬기는 모습, 또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뭐 가정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볼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은혜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어느 날 이렇게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집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 전 세계에 새벽 예배 드리는 기독교 국가가 얼마나 있냐? 왜 한국 교회만 유별나게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리고 요즘 전체적인 전 세계 추세가 11조 안 하는 게 대세인데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11조를 강조하냐?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보니까 다 술, 담배 하더라. 왜 한국 교회만 술, 담배 못 하느냐? 질문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교회만 유별나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나는 말하고 싶진 않다. 단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의 침략 아래, 그들의 압제 아래 거의 40년 가까이 있었고, 곧바로 전쟁이 터지고 쿠데타가 몇 번이 일어나고, 그런 나라 중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세계 경제대국 10강 안에 들어간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의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고 다른 나라에서 선교 오던 그런 나라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다.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단순히 우리 민족이 잘나서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셨다고 믿느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은혜교회에서 제가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헌신 이상의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굳이 우리가 왜 그래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게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다른 교회가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교회는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 계속 참석하고 금요일에 주일날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귀하다라고 느낀 게, 순간순간 시간 거의 뭐 며칠에 한 번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기영 목사님께서 누가 응답받았는지를 말씀해 주는 시간. 야, 어떤 분이 암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셨습니다. 아마 이게 며칠에 한 번씩은 꼭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그걸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순간 좀 익숙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냥 그렇지. 제가 사실은 이제 은혜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교회도 많이 돌아봤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다. 매 시간마다 거의 매 예배마다 누가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누가 불치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물론 다른 교회도 있겠지요. 그런 이야기가. 그런데 은혜의 교회는 수시로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쏟아 부었듯이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교회가 유별나게 하나님을 섬겨요. 유별난 헌신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교회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들을 은혜교회에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래 우리가 1000번째 새벽 예배 했으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도요, 문제 있는 분은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데 은혜교회만 더 간증거리가 차고 넘쳐요. 그 기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교회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섬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이건 꼭 맞는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4개월 동안 이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은혜교회 또 다른 교회들을 함께 보았던 이 목회자의 시각 또 목회자의 고백이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떤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와도 또 환경이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가고 있는 거니까. 이미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그 걸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